오늘은 나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갑자기 예수님 머리 위로 무슨 액체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방 안에 신비롭고 향기로운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로 부은 액체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라는 것을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뜩이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간 것도 못마땅하고 나병 환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로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으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득달같이 이 여인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어찌하여 예수님께 붓느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수군거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막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자신의 관점으로 이 현상을 보니까 자기 수준대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머리 위로 나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맹비난했던 사람의 이름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성경은 덧붙여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공금을 착복할 기회를 날려서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 냅둬라, 가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로 나드 향유를 부은 일이 여러분 왜 좋은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터인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무려 3차례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3번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 맺힌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분명히 로마를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유대 백성들을 여러분 고깃국에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형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심 그때가 되면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시신 처리를 할 때나 쓰는 이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으니 예수님 마음에 제자들은 저런데 이 마리아의 행실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이 여인이 한 지금 이 향유 부은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전파하여서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이 마리아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비난을 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 행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 늘 평가하고 항상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뭘 자꾸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맞게 누군가를 자꾸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말에 그 반도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큰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사야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가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거의 다 40장 이후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0장 말씀에서 40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저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저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왜 존재할까? 뭐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불신자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야 할까? 요즘 저는 그런 거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저들을 고치려고 하고 저들을 계몽하려고 하고 저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위로가 있어야 하고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아니 그런 거창한 거대 담론이 아니고서라도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라도 혜택을 좀 받는 게 뭐라도 한 가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쳐야 한다면, 바꿔야 한다면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간접 경험케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분으로 인해서, 아니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눈깔 사탕 하나라도 혜택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또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가 이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일을 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그의 헌신과 섬김을 예수님께 뭐라도 했으니까 여러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아들, 손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과 손자 보게 되면 고쳐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보다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 안 믿는 젊은 엄마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엄마가 이렇게 혼자 우두커니 아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엄마여서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좀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5분 동안 계속 펑펑 울기만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계속 울어요. 목사님, 제가 계속 울 것 같아서 그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 휴지 갖다 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사람이 어디 가서 펑펑 울 때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학원 보내놓고서 저부터 찾는 엄마들도 있어요. 뭐라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애는 선생님한테, 저희 아내한테 맡기고 자기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죽어라고 안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여기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뭐라도 좀 하고 싶다, 뭐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 뭔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칭찬 잘 안 하는 거 너 잘 알지? 칭찬받으면 너 교만해질까 봐 잘 안 하는 거야. 더 잘해야 돼. 더 잘, 그 정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야? 너보다 잘하는 애들 수많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겠죠. 그런 말보다는 잘했다, 수고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니? 야, 딸한테는 열아들 부럽지 않다. 어떤 아들한테는 어떤 아들이 그렇게 하냐, 대단하다. 야, 엄마는 네 나이 때 꿈도 못 꾸던 일을 네가 이렇게 해내는구나.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박수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